지금 당신의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이 업을 먼저 끊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 왜 나는 늘 부족하고 늘 계산 속에 살아야 할까? 하지만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내 안에 돈이 들어올 수 없는 흐름이 있진 않은지, 복이 머무르지 못하는 업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자라고 재물은 마음의 그릇을 따라 흐른다.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업이 지금의 삶을 만들고 있는 법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 업이 끊기지 않으면 그 돈은 스며들 듯 흩어지고 곧 빈자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돈이란 단지 수치가 아닙니다. 돈은 삶의 흐름이고 에너지의 반영입니다. 지금 당신의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 어딘가에 그 에너지를 막고 있는 고여버린 습관이 있고 그 흐름을 왜곡시키는 말버릇이 있으며 당신조차 인식하지 못한 업장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업을 함께 찾아가고 조용히 끊어내는 여정입니다. 화를 내며 버리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지금 이 순간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울림에 따라 흐름을 되돌리는 것. 그것이 이 영상의 시작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그저 당신이 나쁜 업을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볍게 비우고 함께 그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1부. 돈은 욕심보다 그릇을 따른다. 돈이란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더 큰 욕심을 냅니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이 벌기 위해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욕심이 커질수록 돈은 이상하게 멀어집니다.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높이 올라야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돈의 흐름을 막습니다. 돈은 욕심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돈은 그릇을 따라옵니다.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그릇은 곧 당신이 돈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흘려보냅니다. 그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은 작은 돈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그 흐름을 지켜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욕심을 버린 그릇에 머무른다. 우리는 종종 돈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사실은 돈을 담을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복도 적게 들어옵니다. 그릇이 깨져 있다면 복은 금세 흘러나갑니다. 자신의 말버릇, 소비 습관, 타인과의 관계, 감정의 흔들림까지 이 모든 것이 그릇을 결정합니다. 그릇이란 단지 경제적인 능력이 아니라 복을 머물게 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당신은 돈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 질문이 먼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 어딘가에 그릇에 균열을 내는 욕심이 있지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지금 바로 다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하나 작은 정성을 쌓고 감사로 채우고 지혜로 다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담을 그릇을 키우는 길입니다. 돈은 그릇을 따릅니다. 그릇이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맑아지면 돈은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돈을 쫓지 마십시오. 먼저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2부. 빈 지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비판의 말버릇이다. 사람은 자신이 뱉은 말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말은 공기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남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말은 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돈 자랑만 해. 요즘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야.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수상한 구석이 있어. 당신도 모르게 내뱉은 그 말들이 당신의 삶에서 돈의 길을 막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비판하는 말버릇은 가장 빠르게 복을 잃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허물면 그 허물의 그림자가 자기 복의 앞을 가린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당장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듯 보이지만 그 말이 돌아와 자신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복의 기운을 내쫓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비어 있는 것이 당신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가난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부자를 욕하며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원망하는 말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풍요의 문을 하나씩 닫아온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복 있는 삶이구나. 나도 닮고 싶다. 저런 사람과 인연이 닿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당신의 에너지를 맑게 하고 풍요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말에는 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내뱉은 말들 속에 당신의 지갑을 비우는 습관이 숨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돈은 계산이 아니라 진동입니다. 돈이란 맑은 파동을 좋아하고 사람을 품는 에너지에 끌립니다. 늘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면 그 에너지는 탁해지고 돈은 그 기운을 피해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지갑이 가벼운 것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먼저 말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복해 보세요. 복은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해주는 자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이 복의 흐름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3부. 나는 돈이 없어라는 자기 암시의 업.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특히 돈에 대해 습관처럼 말하는 표현은 삶의 에너지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난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이처럼 자신을 돈 없는 존재로 규정짓는 말버릇은 결국 진짜 가난의 길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으로 스스로의 세상을 만든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당신이 계속 나는 돈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말이 곧 업이 되어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당신의 믿음이 되고 믿음은 당신의 현실이 되며 현실은 다시 당신의 말로 되돌아옵니다. 이 반복은 하나의 업의 회로가 되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당신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올 수 없는 언어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주문입니다. 말은 기도입니다. 말은 무의식에 내리는 지시입니다. 그 지시를 매일같이 나는 가난하다로 내려왔다면 당신의 삶은 그에 맞게 현실을 재구성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나는 돈이 흘러오는 사람이다. 나는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돈을 선하게 쓰고 복되게 순환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업을 정화하는 진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할 일은 돈을 향한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들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지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돈이 얼마인지보다 당신이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가 앞으로의 복을 결정합니다. 가난은 숫자가 아니라 생각과 말의 습관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라는 말은 오늘부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을 키우고 있다. 그 말이 당신을 돈이 머무는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4부 질투와 비교는 가장 무서운 가난의 씨앗. 당신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러움인가요? 아니면 슬며시 올라오는 질투인가요? 그 질투, 작은 불편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감정은 당신 삶의 복을 말라가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가난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이는 자신의 복을 태우는 자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하는 순간 당신 안의 기운은 맑음에서 탁함으로 변합니다. 복은 그 탁한 마음을 피해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질투는 곧 마음의 독소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벌지 못하지? 왜 나는 노력하는데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이 비교의 마음은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마음속 복의 줄기를 자르는 숨은 업이 됩니다.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은 다릅니다. 복이 오는 시간도 다르고 형태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의 시계에 맞춰 내 삶을 판단하고 남의 성공에 비추어 내 복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 순간 당신이 쌓아온 복은 당신 손으로 조용히 흘려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 많은 사람은 남의 복에 박수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또 돌아옵니다.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그릇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좋다,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을 부르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복은 맑고 따뜻한 마음을 찾아갑니다. 질투와 비교는 그 따뜻함을 식혀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당신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시간 속에서 당신만의 복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그 흐름을 망치지 말고 조용히 묵묵히 당신의 복을 키워갈 시간입니다. 남을 질투할 시간에 자신을 믿어주세요. 비교할 에너지로 당신 삶을 다듬어 주세요. 질투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5부 쌓지 못하는 자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쌓지 못합니다. 조금만 돈이 생겨도 곧장 써버리고, 무언가를 배워도 조금 하다 멈추며, 관계를 맺어도 깊게 쌓지 못한 채 가볍게 흘러갑니다. 이처럼 쌓을 줄 모르는 습관은 삶을 가볍게 만들고, 가벼운 삶엔 무거운 복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으지 못하는 자는 복을 쌓을 수 없고, 복을 쌓지 못하는 자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돈은 노력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쌓이는 성질이 있어야 비로소 자리를 잡습니다. 물도 한 방울씩 떨어져야 항아리가 채워지듯 작은 돈이라도 아껴 모을 줄 아는 이에게 그릇이 생기고 그 그릇에 복이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곧바로 보상받고 싶어 하고, 지금 즐기지 않으면 손해라는 즉각적 쾌락에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의 피로를 당장의 소비로 풀고 내일의 고생은 미루고만 싶어 합니다. 이런 태도는 돈의 흐름을 흩뜨리고 복의 기운을 분산시킵니다. 쌓는다는 것은 단지 저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쌓고, 배움을 쌓고, 신뢰를 쌓고, 말과 행동의 무게를 쌓는 것. 그렇게 쌓이는 삶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안정된 바탕이 됩니다. 쌓을 줄 아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복이 쌓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작은 성실을 하나 더 쌓아 보십시오. 쌓는다는 행위는 당장의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삶의 복을 당기는 힘이 됩니다. 돈은 쌓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쌓을 줄 아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 흐름을 되찾고 싶다면 먼저 흩어지는 삶에서 쌓이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복은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육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복을 잃는 지름길. 복은 항상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사하지 않았을 때 그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우리는 종종 갖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며 이미 가진 것의 귀함을 잊곤 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늘 부족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말들은 스스로 복을 밀어내는 주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복을 잃고서야 후회한다. 감사는 단지 예의나 인사의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복을 깨우는 마음의 힘입니다. 감사를 아는 마음은 작은 것을 큰 기쁨으로 만들고 지금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동력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돈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 전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마신 따뜻한 물, 몸을 덮어준 이불, 당신을 기다려준 사람, 이 모든 것은 이미 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갖고 있는 것에는 둔감하고 갖지 못한 것에만 민감합니다. 이런 마음은 끝없는 결핍을 불러오고 결국 진짜 복도 흩어지게 만듭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돈도 복도 기회도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복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감사는 당신의 삶에 들어온 복을
붙잡아두는 그릇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작은 인연 하나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은 감사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삶의 흐름을 아름답게 정돈합니다. 그러니 이제 불만의 말을 줄이고 감사의 말을 늘려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 삶의 재물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7부. 돈은 맑은 흐름을 따라간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어디에 오래 머물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조용히 알려줍니다. 맑은 물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맑을수록 복도, 운도,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흐름을 타고 온다. 그 흐름이 맑으면 머무르고 그 흐름이 탁하면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맑은 흐름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혼탁한 감정과 묵은 습관 속에 갇혀 있습니까? 돈이 머무르지 않는 삶은 언제나 흐름이 끊겨 있습니다. 그 끊긴 곳엔 탐욕, 질투, 불만, 피로가 진을 치고 앉아 에너지의 흐름을 막습니다. 돈은 그런 자리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맑은 관계를 맺는 사람, 맑은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머무릅니다. 맑음은 곧 비우는 힘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비우고, 과한 욕심을 비우고, 남을 탓하는 말들을 비우고 나면 삶의 흐름이 정리되고 그 안에 자연스레 돈도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맑은 물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맑은 마음 또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삶의 흐름을 되살리는 힘이 됩니다. 돈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꾸어야 하고 습관을 바꾸려면 마음을 맑게 해야 합니다. 맑은 흐름은 그 자체로 복을 부릅니다. 맑음은 돈이 기꺼이 머무르고 싶은 에너지입니다. 자신을 맑게 가꾸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말을 정갈하게 하고 관계를 선하게 다듬으십시오. 그러면 굳이 돈을 쫓지 않아도 돈은 당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돈은 맑은 흐름을 따라갑니다. 당신의 흐름이 맑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복은 시작된 것입니다.